오늘 본문 말씀은 하솔 왕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를 진멸함으로 그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한 전쟁에서 앞장선 드보라가 노래를 지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오늘 이 찬양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날, 승리의 그날,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내가 목표한 것들, 그리고 인생의 성공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파티를 하면서 축배를 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공과 동시에 바로 다른 일들을 또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인생의 승리를 만끽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면서도 성공하기 전까지는 기도로 열심히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막상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내 열심이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드보라와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첫 시작인 이날이라고 말하는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승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하냐면 시편 103편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눈앞에 보이는 성공이라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이어서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내용을 직역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인도로 백성들이 자원하여 스스로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영솔하다는 이 머리를 풀어 헤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보면서 나시린을 비유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과 리더자들이 전쟁 가운데 임할 때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며 전쟁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발휘하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기도는 기도대로 따로 하고 내가 일을 행하는 모습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세상 가운데 승리했음에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보다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위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삶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드보라와 발락은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왕들은 믿는 자들의 리더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불특정 다수의 일반 왕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세일이라는 단어는 에돔과 동의어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에돔을 지날 때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왔던 광야 여정 전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광야의 여정과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앞서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경험해야 합니다.
내 기도로, 내 예배로 그저 스스로만 알고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방 민족들의 왕들이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 가운데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우리들 앞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우리를 위해 앞서 나가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먼저 이를 행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되는 과정에는 우리들의 믿음이 앞서야 하고 먼저 발걸음을 떼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확인조차 하기 힘들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십니다. 라고 같이 나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인도보다 자신들의 노동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노력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운 상황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직접 눈으로 보여지자 조금씩 믿기 시작했습니다. 왜 출애굽 1세대들은 보이면 믿고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였습니까? 그들이 평생 살아왔던 이전의 생활 습관들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이집트의 마술사를 통해서 그리고 보이는 우상들을 통해서 그들은 평생 살아가며 믿고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내가 먼저 믿어야만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들은 그 신앙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 드보라와 발락처럼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앞서가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우리는 보이면 믿는 가시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하셨구나 하는 그런 지나간 일하심을 깨닫는 기쁨보다 먼저 일하실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먼저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는 나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아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확신 가운데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전쟁 가운데 참여한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즐거이 헌신하고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헌신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4장 20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 아직 그 일을 실현되기도 전에 자기에게 베풀어질 복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전쟁 가운데 승리해서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불안하고 염려하기보다 그들은 믿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그들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미 일도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담대하게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세상의 승리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승리가 나뿐 아니라 모든 것에 세워지는 일들을 누려나가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